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죠.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봤더니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직 아니죠.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 다시 오셔서 그때 우리의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았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완전히 지옥에 멸절당하게 되는 그 재림 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사단의 공격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어쩌면 지금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긴장을 만들어내는 어려움의 요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 은혜고 회복이고 축복이고 사단의 공격 다 없어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록 이 긴장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물론 사단의 공격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절대로 사단의 공격에서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게 전신갑주라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순서대로 보면 진리의 허리띠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 왜 허리띠일까? 허리에서 모든 힘이 근원이 되고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유일한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외에 다른 것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근원이 없어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는 뭡니까? 호심경, 우리 가슴을 막는 그 흉패라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의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로운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착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면 그게 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온전히 지켜야지 우리는 마귀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의 신, 복음의 신발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복음이 점령한 곳에는 사단 마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단 마귀가 점령한 곳에는 빨리 복음 들고 들어가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으로 다시 점령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의 신이죠. 믿음의 방패, 사단 마귀가 우리를 온갖 거짓말과 권모술수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런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뭐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강건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의심과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까?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그냥 훅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단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그렇죠?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기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그 은혜를 사단 마귀가 딱 무너뜨리면 우리는 그냥 꼬꾸라지는 것이. 그래서 항상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엔 성령의 검이죠. 유일하게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이 성령의 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방어용, 보호용인데 유일하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그 공격력 무기가 성령의 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단이 무서워서 그 성령의 검을 보면서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접근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그냥 공 가지고 노듯이 우리를 가지고 놉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이.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전신갑주가 반드시 취해야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된다는 것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분명히 입은 것은 전신갑주인데, 분명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전신갑주를 막 열심히 취하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근데 싸우는 방식은 사단하고 똑같이 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짓말하면 나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누가 나를 편법을 쓰면 나도 똑같이 편법 쓰고, 누가 나를 저주를 부으면 나는 더 막 2배, 3배로 그냥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입은 만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려면 방법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제가 뭐 오늘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몇 구절만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고 공격한다고 하면 나 똑같이 대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알지만 내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야, 네가 내 자존심 다 상하게 만들었지. 나도 너 가만히 안 둬. 두고 봐. 그래가지고 있는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단의 방식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같이 마음을 써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다독거려주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는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괜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기본 본성이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시기가 나와요. 질투가 나요. 겉으로는 기뻐해 줄 수 있지만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아니요, 이거 사단한테 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그냥 패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이런 거 6가지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실제 그 전신갑주를 입은 모습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실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크게 2부류가 나누죠. 앞부분에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게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에베소서 뒷부분의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보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2개가 같이 있어야 우리가 능히 사단의 관계를 대적하여 승리하고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을 맞이할 수가 있겠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고 정말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살아내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